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설능 휴부 모임 다섯 번째 모임 모였던 계시록 4장 6절 수정 같은 유리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수정이란 말이 나오죠. 수정과 같은, 수정을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크리스탈로스, 여기서 나온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카라흐라는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수정이라는 말과 카라흐는 대머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율법이 다 벗겨져 나간 대머리. 그래서 투명하고 그래서 수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카라흐, 크리스탈로스, 수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것으로 사람 속에, 내 속에 가득 차 들어와줘서 이 사람이 이제는 투명해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빛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짐으로, 말씀이 채워짐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투명해지는 거죠. 수정같이 되는 거죠.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투명합니다. 수정과 같습니다. 카라입니다. 완전히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어졌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고 지배를 하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진리로 서 있게 되어지면 두루도는 화영검이 나를 제재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나에게 날카로운 말씀의 검, 말씀의 창, 말씀의 화살이 정확하게 꽂혀버리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작동이 이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창이 던져지다라는 말이 구약에 무투셀라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무두셀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두셀라, 창세기 5장 25절로 가보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무두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죠. 메투셀라흐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트, 맴과 타옥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만 달라지면 무투인 거예요. 무투, 죽음. 그러니까 마트, 사람에다가 셀라흐, 투창, 던지는 무기. 그러니까 메투셀라흐는 무슨 뜻이 되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창을 던져서 무투, 죽이는 사람, 죽은 사람, 죽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 다음 구절을 보시면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투죠. 죽었더라. 그러니까 무투라는 말은 진리가 완성되는 것. 진리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편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생명의 나무로만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만. 선악의 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 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생명나무밖에 없는 거죠. 먹고 먹어.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가 되는 거죠. 진리로서의 죽음, 완성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완벽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아까 말했던 수정과 같은 것은 아까 대머리, 카라라는 단어와 같다 그랬죠. 카라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털이 뽑히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뽑혀져 나가는 것을 말하죠. 이 털이 뽑히면 대신에 내 털이 뽑히면 대신에 하나님의 것이 밀고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메모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내 가죽이 벗겨지고 몽땅 위의 것으로 다시 입혀진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머리라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사죠. 대머리여 기억나시죠?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작은 자, 젊은 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탄나르라면 배어남을 당한, 털어냄을 당한 자들, 전부 육의 것이 벗겨지고 발가벗겨지고 위의 것으로 채워진 자들, 율법을 베어버리고 털어내서 진리의 사역으로 분배가 되어져서 이루어진 영, 그걸 카탄나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분배되어 들어와서 깨어난 자들이 아마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하여라고 돼 있죠. 이 조롱하여라는 표현도 칼라스, 우리가 아는 그런 조롱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내 속에 진리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공급된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여리고에서 베델로 영이 열려진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집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런 엘리사에게 복음으로 막 깨어난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두 번 반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머리가 바로 이 캐리아우, 털을 뽑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털이 다 뽑혀진 수정과 같은 상태, 투명한 상태가 된 것을 대머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율법 예수를 상징하는 털사람이었다면 엘리사는 진리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머리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으로 전달된 대머리인 엘리사에게 올라가라 두 번이나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물침례와 불침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산제서 드려지는 로마서 12장 1절이 이루어지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으로 또 가보시면요. 4장 35절 이제 엘리사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대머리인 엘리사, 다 육의 것이 벗겨진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죽은 아이, 이건 이제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그러니까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몸을 밀착시켜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눈을 얼굴은 얼굴에 대고 가슴을 대고 이렇게 엎드려서 그 아이 위에 올라탄 거죠. 그 내려서 요게 슈브라는 단어가 썼어요. 엘리사가 내려서 이리저리 다니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7번 재채기하고. 왜 하필이면 재채기를 7번 하게 될까요?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7번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재채기라는 의미가 또 뭘까요? 재채기라는 말은 자라르라는 단어예요. 영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예요. 재채기, 애치하고 나오는. 그래서 아인, 눈, 진리의 사역으로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 아이의 눈이. 파카우, 뜨는지라, 눈을 떴다라고 돼. 뜨는지라, 떴다는 얘기는 그 아이가 바로 그 눈으로 열린 것이죠. 생명의 통로가 열려져서 그 아이의 영의 눈이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영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져서 생명의 통로가 막 확 열려져 버렸고 그 아이의 눈이 영의 눈이 되는 열매로 나타나 버린 거죠. 그걸 재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재채기. 그다음에 또 왜 7인가? 쉐바. 7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의미도 또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열왕기 5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나아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사자에게 저를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기도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네 살이 여전하여, 이것도 슈브입니다. 회복되다, 고치다, 구원받다, 돌이키다, 뭐 여러 가지 고치다, 치료하다, 전부 슈브입니다. 깨끗하여지 정결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선포, 외침이 있었죠. 여기죠. 가로되, 번역어 가로되, 이건 엘리사의 선포고 엘리사의 외침입니다. 여긴 아마르로 썼습니다. 아마르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나아만 문둥병자가 그 외침을 듣고 그대로 가서 했더니 자유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뒤에 회복되었습니다. 육체가 되돌이켜서 졌어요. 그럼 이 엘리사의 외침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이 엘리사의 외침 자체를 7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7이 뭐냐면 아마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 나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엘리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7이 바로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통칭.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끌어다가 엘리사라고 쓴 것이죠. 그 외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정결을 가져다 둔 것은 요단강에서 7번씩 섰기 때문에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7번 하는 아마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르라는 것을 7번 목욕한 것으로 보여진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마르라는 선포가 7번 목욕한 것으로 보여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7번 씻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7이라는 엘리사의 외침, 아마르의 외침,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있던 나아만이 7번 목욕했는데 그것이 곧 정결이었다는 것이고, 왜? 이미 아마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여전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전하여. 슈브. 육체를 되돌아켜 주는 것이 정결이 있는데 그것을 7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아마르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외치면 자유케 되어집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 아마르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7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 여기서 보내어 가로되는 바로 아마르예요. 아마르가 나옵니다. 아마르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제 5장 14절이 나오죠. 실제로 나아만이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치료를 받죠. 14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여긴 다바르입니다. 예, 아마르가 될 수 없죠. 여기는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다바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의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바르에 대한 아마르가 있어야 돼요. 그 아마르가 곧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엘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임입니다. 이시 엘로임이 되죠. 이시라는 말은 씨 있는 남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시 엘로임, 엘로임의 남자의 말대로, 이게 다바르죠. 이 다바르에 대한 아마르가 바로 엘로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엘로임의 사람인 다바르를 다시 바꾸면 7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쉐바 그러면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우물도 7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물을 7번 팠다는 것이 아니라 우물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 것입니다. 7번 말하다는 의미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록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수정과 같이 대머리가 내 것이 벗겨지고, 대머리같이 내가 벗겨져서
투명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7번 말한 아마르의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9장에 가도 이제 노아가 발가벗긴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성령에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갈라,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노아의 모든 것이 전부 벗겨졌습니다. 노아의 모든 것이 폭로가 되어졌습니다. 노아의 모든 것이 옮겨졌습니다. 아래서 위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다, 범하다, 사로잡혔다, 드러냈다, 떠났다 그런 개념이 전부 갈라예요. 발가벗겼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전부 발가벗기셨어요. 육의 모습이 전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완벽하게 벗겨지시죠. 육의 성분이 없어지시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거 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다. 금식이란 말은 율법을 금식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율법을 금식해서 진짜 먹어야 할 위의 양식을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40일을 금식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는 것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 안에 있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돌이 떡덩이가 되는 거죠. 돌들이 떡덩이가. 여기서 율법의 돌에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럼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 이건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역시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양식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시험하는 자 사탄이잖아요.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차원에 대해서 아직도 내 의견이 남아있고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내 말이 남아있어서 내 말이 많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니까요. 그럼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모임에서 어떤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고 있다면 아직 사탄의 요소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고요함의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나로선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내 안에서 그분의 영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작동되고 그분의 영이 일하고 그분의 영이 납속하고 그분의 영으로 되어져야만 그의 삶이 온전히 암, 됨, 삶 그리고 거기서 누림, 자유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똑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바뀌신 거예요.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물론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역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4절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자신 그렇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위의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땅의 것, 아래 것은 다 밀려서 대머리가 되고 수정같이 투명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여호와와 예슈와가 합해된 여호수아가 되어지면, 예수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 똑같이 예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가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으셨어요. 위의 뜻으로만 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가 말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교내를 피력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산 적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혼적 생명, 비오스, 목숨으로 산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 존재는 이 땅에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다 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마리아에게서 내가 예수로 잉태되어야 되고 잉태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것이 발가 벗겨지고 대머리가 되어야 투명한 수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발가 벗겨지고 대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만 채워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채워져야만, 말씀으로만 채워져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말씀의 영역 안에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비유가 성경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니까 마음이 서운하셔서 고침을 받는 9명을 찾는 내용, 그런 내용일까요? 성경 그런 내용이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뉘앙스. 이건 마태복음 18장 12절 이른 양의 비유와 동일하게 매칭시키시면 됩니다. 이른 양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찾으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내가 99에서 완벽한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100이 되는 거죠. 99을 완전히 버려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100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은 완성이고 9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명의 비유와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감사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뭘 깨달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자기 속에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는 9이었는데, 내가 9이었는데, 미완성이었는데, 완벽하게 된 예수로서의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이 하나님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는 뉘앙스는 이 9이 다 10이 돼야 돼. 9이 다 예수로서 된, 예수가 된 나를 발견하고 완벽한 예수로서의 내가 되어야만 10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양의 비유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이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지면 이른 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찾게 되어지면 온전한 백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흔이었던 내가 완벽한 열이 되는 겁니다. 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여기서 보면 유리라는 말이 나오죠. 뒤에 수정, 대머리, 그다음에 유리 바다, 유리가 나와요. 히알리노스, 투명한 바다. 이것도 역시 유리도 투명하다는 거예요. 수정, 유리 다 투명하다는 얘기가 대머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투명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이 이제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됨이 되었습니다. 알미 됨이 되었습니다. 그럼 삶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져서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투명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도인이나 철학을 깨닫고 수양이 되고 수련 수도성이 되고 수도자가 됐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자꾸만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투명한 자가 되고 유리바다 같은 자, 대머리 같은 자가 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버린 사람이 되었다면, 엘로힘으로 아들이 되었다면,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었다면 하나님처럼 사는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삶이 나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주부의 삶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삶 속에서, 손자들을 다루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 속에서 이건 자연스럽게 빛된 삶이 나오는 겁니다.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눈들이 가득하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을 얘기해요. 눈, 아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만의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버렸어요. 주입되어 버렸어요. 이게 좀 묘사가 좀 그렇죠, 그죠? 예, 하나님의 속성이 주입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내 속에 옮겨 부어진 거죠.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사람 마음 안에 그대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눈, 진리의 눈이 옮겨 부어진 거예요.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생물. 넷째 날의 요음이 되면 비로소 영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실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거기 1,000척씩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00척씩 청량이 몇 번이 나오죠? 그렇죠. 4번이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또 잠길만큼 강물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4번 측량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무가 많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흐르는 물마다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해버려요. 왜요? 생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넷째 날이 측량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실제가 되어져 버리면, 와버리면 다섯째 날은 하미시, 생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면 쉬쉬,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여섯째 날. 그러니까 날의 끝은 육으로서의 완성입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날은 날로 취급을 안 합니다. 7. 일곱 번째 날은 날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육으로 완성입니다. 모두 모아져서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 무엇이 모아져서 하나로 보여준 것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육이 내 안에 성취가 되면 이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말 안에는 이 죽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형벌에
뭐 부관 참시 같은 것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또 시체를 꺼내서 또 죽이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시라는 말이 바로 그런 형벌이죠. 육시, 2번 죽이는 거죠. 한 번 죽은 사람을 또 끄집어내서 또 죽이는 거예요. 육시. 그래서 우리가 욕설할 때 육실할 놈 그런 말이 하잖아요. 이 죽일 놈 그런 말이죠. 그게 성경적인 거 맞습니다. 2번 죽일 놈이 돼야 돼요. 2번 죽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2번 죽이는 거 그게 육시할 놈이에요. 내가 바로 육시할 놈이었어요. 2번 죽어야 돼요. 물침례와 불침례로 2번 죽어야 될 놈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6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6째 날까지 모든 것이 엘로힘이 됐을 때, 그때 6째 날에만 메오드,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창조할 때 아들로 엘로힘으로 만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이 있지만 6째 날에만 토브 메오드가 있어요. 힘이 좋았더라. 예, 6째 날에만 나오는 표현이 힘이 좋았더라예요. 다른 날은 그냥 좋았더라. 6째 날에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 이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7일째 완성이 되는 거죠. 7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살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 대머리, 유리바다 전부 같은 표현입니다. 율법, 내 속에 있는 것, 천연적인 것, 아래 것은 다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벗겨졌습니다. 유리가 되었습니다. 내 것은 다 폭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드러나 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벗겨버린 것입니다. 노아처럼.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벽하게 에하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좌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적용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자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런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 보좌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면 승천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승천이 되시는 거예요. 좌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좌정, 거처가 돼서 거기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신 말씀 자체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이런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지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자로 말하면 전자동. 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져서 수정, 대머리, 유리바다로 완벽하게 하나가 됐다면 전자동이 된 것이고 영어로 말하면 풀 오토매틱 시스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이 풀 오토매틱 시스템이 작동되어지면 말씀이 통제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거죠. 운행하는 것이죠. 말씀이 돌아버리는 것, 도는 거죠. 이 풀 오토매틱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에 내 안에 거쳐가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계시기 때문에 풀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바울이 믿는 이 믿음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